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 번은 학교 계단을 올라가는데 한 전도사님이 지나가면서 저보고 전도사님 혹시 군대에서 장교 출신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몸이 좀 빠르고 절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를 장교 출신으로 봤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예, 방위 출신입니다. 그래 이야기하고 했더만은 그 전도사님이 예, 그렇습니까?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방위를 받았는데 만약 현역으로 입대했다면 지금 이렇게 목사로 서 있지 않고 지금 또 군대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하는 신병들을 보면 정말 이 나라를 맡길 만한 사람들일까?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총이나 제대로 한번 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신병훈련소에서 제식 훈련할 때 조교의 구령에 따라 앞으로 가! 이러면 손발이 맞춰서 가야 되는데 긴장하고 떨리니까 손발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군복 입는 법, 총 쏘는 법, 총기 손질하는 것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거나 서울의 유명한 대학을 다녔던 머리 깎고 군복을 입혀놓으면 하나같이 어리버리합니다. 하지만 기초군사훈련 받으면서 조금씩 군인의 모습으로 탈바꿈하죠. 자대 배치 받으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병에서 조금씩 일머리를 배워가는 일병으로 진급하고 또 조금 지나다 보면 중간 역할을 하는 상병이 되고 나중에는 한 분대를 책임지는 병장이 됩니다.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지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반복되는 훈련을 통하여 점점 군인다워가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배드민턴, 볼링, 족구, 테니스, 기타 여러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원들 중에서도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그분들이 배드민턴을 배울 때 제가 보면 라켓도 잡을 줄 모르시고 그 다음에 스텝이나 이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딪히기도 하시고 엉성하게 짝이 없습니다. 저분이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조건은 어떻습니까? 어떤 장로님은 공이 지나고 난 뒤 다리를 들어요. 아니, 공에 다리를 맞춰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놀린지 몰라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젠 저를 놀리더라고요. 저희 교육자들이 아무리 이기려고 애를 써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초짜라는 소리와 함께 놀림을 당하지만 반복하여 연습하다 보면 실력은 점점 향상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처음 접할 때 처음 교회에 오면 교회 용어가 어렵습니다. 목사, 전도사는 괜찮은데 강독사 이러면 움찔해집니다. 교회에서 강도를 양성한단 말인가? 그럼 강도사가 어떤 일을 한 사람입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 말씀을 강도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준목사에 해당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2년 강도사 기간을 지나면 목사 고시와 함께 시험과 함께 면접 보고 난 뒤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이 외에도 성령님, 독생자, 성령, 재림, 광림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이 단어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그 의미가 확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 처음 오면 어른이나 아이나 학식이 있든 무학자든 전부 다 똑같습니다. 다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조금씩 배워가고 익혀갑니다.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어떤 신앙인으로 성숙해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그 성장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하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어떤 신앙인으로 성장하길 원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은 채워지는 것이 복임을 믿고 교회 옵니다. 예수 믿어 복 받는 것이죠.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를 어떻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물질적인 어려움, 가정의 이런저런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 전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실망과 낙심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조금 떼어달라고 요청했고, 그 예수님께서 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이죠. 자신의 배뿐 아니라 다른 배도 가득 채워졌습니다. 빈 배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가득 채워지는 인생. 실패하여 낙심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성공한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인생살이 하는 가운데에 이런 일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베드로 왔던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는 것이죠. 사실 저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생애터에서 이런 풍성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뭔가 채워지기만을 바라는 믿음, 이 믿음에만 머물면 몇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첫 번째 문제점은 과연 얼마나 채워져야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자신의 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에도 가득 채워지는 이런 풍성함을 누리면 과연 행복하고 만족할까요? 과연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 깊고 깊은 욕심 주머니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아무리 채워주셔도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50년, 60년대, 아니 7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푸세식 화장실과 보릿고개도 구멍난 양발과 물려 입은 옷들로, 그리고 떨어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먹던 흰쌀밥과 고깃국, 특별한 날만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떨어진 양발을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무릎 꿇어서 예배드린 예배당에 기도할 때마다 앞에 앉은 아이의 구멍난 양발을 보고 웃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일이 없어요. 떨어진 옷을 입지 않습니다. 집에 가보시면 신발도 몇 켤레씩 다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가난한 시절이 아닙니다. 이제는요, 일본과 중국, 동남아 여행하는 것을 마치 옆 동네 마실 놀러 가듯이 여행하는 그런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유해졌는데 여러분 행복합니까? 이전만큼 행복하십니까? 한 가족끼리 모여서 계란 하나 구워서 그거 좀 더 많이 먹으려고 형님과 싸웠던 그 시절과 비교해 볼 때 지금 더 행복하십니까? 오히려 비교의식과 경제의식,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불평과 불만은 더 심해지며 사회적 갈등은 깊어져 갑니다. 물질적 풍요가 결코
행복이나 만족감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또한 끝없는 우리의 욕심을 결코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채워지기만을 바란다면 여러분 장담하는데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만약 물질적 부, 성공한 사람만 복받은 사람이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복받지 못한 것이 됩니다. 소위 상위 몇 퍼센트 부자들만 성공한 사람들이지 여러분과 저희들은 성공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를 채워짐을 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나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사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물질, 많은 재산을 주셨다면 청지기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사용하고 관리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평범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안에서도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물질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다고 누구든지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을 다 받아 누린다는 것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 믿게 되면 받는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 해결이나 성공을 위해 예수님 믿었다면 이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방금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배가 가득 채워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런 기쁜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근데 베드로가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 베드로는 오늘 이번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자신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고 난 뒤에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분명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자신의 형제 안드레처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능력 있는 어떤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자신의 고향 가버나움으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한 번 더 가까이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고 그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질 때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던졌을까요? 물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라는 기대로 던졌을까요? 그 전날 밤에 분명히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기 때문에 물고기가 잡힐까라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단순히 능력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는 예수님은 그냥 능력 있는 선생이라
선생점으로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란 깨달음,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 감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나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렇게 두려워 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아무리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도 믿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서울의 한 교회에 우리나라 이름을 대면 참 알만한 대그룹의 계열사 사장님이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에게, 그 사장님 대신 집사님에게, 집사님, 회장님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죠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회장님 앞에만 서면 카리스마에 눌려서 다른 이야기는 일체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회장님의 머리를 깎아주는 전속 이발사가 있었는데 그 이발사가 하루는 회장님의 머리를 깎아주고 그 나가시는 회장님 뒤에다가 우리 회장님 참 불쌍하시다 라고 한마디 던진 거예요. 나가시다가 이 말을 들은 회장님이 돌아서서 아니 내가 왜 불쌍하냐, 왜 불쌍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었고,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으신데 예수님 모르니 불쌍한 것이죠 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감사하게도 그 회장님 말씀을 들었대요. 그래서 머리를 깎을 때마다 10분에서 20분 동안 짧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그 회장님에게 감히 복음을 전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한 번은 회장님께서 이발소로 나가시면서 그 이발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어야 할 11조가 많아서 교회는 가지 못하네. 돈이 많아도 예수님 믿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분명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지만 가진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지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복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저 배만 가득 채워지는 복만을 구하는 그 신앙에만 머물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참된 복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얽매여 사는 모습을 볼 때 안쓰럽기도 합니다. 물론 이 세상 살아갈 때 성공과 실패, 풍요로움과 빈곤으로 기뻐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우리 마음속에 자족하는 신앙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자족하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자족하는 삶,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처음에는 복받기 위해서, 체험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셨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으니 이제 천국 가는 티켓을 내가 받았으니 이제부터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는 물고기, 이 땅의 끝만 소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 배를 한 척, 두 척, 세 척을 모아서 선주가 되어서 나중에는 자기가 배를 직접 타지 않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그저 이 땅의 끝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영혼 구원을 하는 일을 하라고 당부합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믿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저들도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들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이전에는 그렇게 미워했던 직장 동료도, 경쟁 대상자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지 않았던 그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음으로 오는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죠. 그러니 전도는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입을 열어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성격상 그럴 수도 있고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도는 단순히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교회로 모셔오는 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모셔온 그분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그분이 정착할 때 전도는 완성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팀 사역이다. 그래서 전도는 팀 사역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성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들에게 말을 잘 전하는, 복음을 잘 전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말은 잘하지 못하지만은 오신 분들을 잘 케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회에서, 목장에서 새로 전도되어 온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이렇게 예배드린 우리들이 흩어져서 목장으로 선교회로 모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목장에, 우리 선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것, 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평창 올림픽 끝나면서 어떤 종목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까? 컬링이죠. 저도 컬링을 처음 봤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죠? 스킵되는 김원정 선수가 스톤을 얼음판에 굴리면 빗지라는 선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 이름 부릅니까? 영미야 부르죠. 영미라는 이름, 그 이름의 의미가 달라요. 영미 부르면 빨리 닦으란 말이고, 영미야 하면 기다리란 말이죠.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룹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서로의 팀워크에 맞춰줘야 됩니다. 목장에서, 선교에서 바나바를 세워서 새로 전도되어 온 신분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에서 한 영혼이 교회에 오죠.
목사님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목사님이 좀 인쇄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잘 봤다 환영해 주기 다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해나갈 때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뿐 아니라 우리도 천국 가면 전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죠. 그러니 죄인임을 깨닫는 성도는 사람 남는 어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한 섬기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우리 부산북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신앙의 최종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형제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기 버려두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자신의 생계수단, 자신의 꿈, 이 땅에 관련된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생각과 뜻과 내 마음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따를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따랐을까요? 아니면 억지로 하기 싫은데 끌려가는 마음으로 따랐을까요? 저는 자원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따랐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과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되면 내가 버릴 수 있는 거, 버려야 되는 거 쉽게 버릴 수가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쉽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 움켜쥐게 되고 더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신앙의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채워지는 것만이 복이라 믿고 예수 믿기 위해 오신 분이 있다면 이것만이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 남는 업으로서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신앙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땅히 버릴 것은 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